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양주교회에서 왔습니다. 양주 하니까 침 삼키시는 분들 계시진 않나 모르겠네요. 저희 옆에는 막걸리도 있고 포천 의정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양주를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래도 의정부는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도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골 교회에 가서 의정부에서 왔다고 하면 전방에서 고생하신다고. 근데 사실은 의정부는 서울하고 붙어 있고요. 노원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서 한 30분 거리로, 저희 교회로 치면 그렇고요. 붙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양주가 자립하고 양주에서 연천교회가 자립을 했고요. 또 의정부에서 포천이 자립하고 포천에서 철원교회가, 그렇게 해서 의정부권역 5개 교회가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의 그 복음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또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 학예 수양의 기간에 또 함께 하게 돼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두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않은 이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하심은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것에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학예 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비된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을 입고 돌아와서 또 남은 날들을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도와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필요한 것들로 교훈하여 주시고, 혹여 참석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됨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작은 물질들이 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4장 말씀을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인데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2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에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이 되겠죠. 정말 그 양이라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한, 세상에 그런 동물이 없거든요. 자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지렁이도 어떻게 해요? 밟으면 꿈틀은 한번 합니다. 그죠? 근데 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6장에 보면 잠언 6장 6절에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슬프지요? 아마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기분 안 좋은 말씀 들었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네 동생 좀 보고 배워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동생 그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물며 사람도 아니고 이 미물이잖아요. 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우리에게가 아니고요, 게으른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게으른 그리스도인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다들 부지런하셔서 우리 학생들도 일찍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엄마한테 등짝 한번 맞고 나왔나 본데요. 하여튼 게으른 그리스도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짐승들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잠언 14장 4절 말씀에서 이 소를 주제로 좀 삼아 봤는데요. 일단 4절 말씀을 잠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야 농기계가 많이 발달해서 농사하는 데 소를 쓰는 일이 거의 없지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예 안 쓰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뿐 아니라 사람이 쟁기 끄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집회 자료에서나 보셨죠? 근데 전 얼마 전에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그것도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교회 좀 다녀오느라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산에 좀 비탈진 밭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나 노인분 두 분이, 한 분은 쟁기를 끌고, 누가 끌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끌었을까요? 할머니가 끌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본 것 같아요. 세상에나 할머니가 쟁기를 끌고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더라고요. 아우, 얼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야, 지금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건 좀 소가 해야 되잖아요. 소가. 왜? 소에게는 아주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이 소는 굉장히 큰 이 대접을 받고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소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원래 시골에 소 한두 마리 정도는 키우거든요. 물론 뭐 일소로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일소는 저희 뒷집에 있었어요. 그 소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소를 키우려니까 결코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삼시세끼를 먹여줍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주로 키우셨는데 때마다 그냥 소의 여물을 챙겨주셨습니다. 소가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소 배 보셨어요? 소 배가 얼마나 큰지요? 풀을, 이 지게, 예전에 지게를 가지고 풀을 운반을 했습니다. 한 지게를 가지고 와도 하루면 다 먹습니다, 소가. 그리고 또 먹이만 챙겨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소가 사는 집을 외양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줘야 돼요. 청소. 많이 먹었으니 조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지저분한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그것도 다 깨끗이 치워줘야 소가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소는 집안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를 2마리 키웠었는데 1년에 새끼를 1마리 정도씩 낳습니다. 등록금 내기 딱 좋았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 1년에 2학기잖아요. 학교 다닐 때 1마리씩 팔아서, 송아지 1마리씩 팔아서 등록금을 아버지께서 내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하여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이 얘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일 안 하면 편합니다. 근데 그 소의 힘으로, 소의 그 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는 감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지 않고 구유가 깨끗하면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 소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소의 어떤 부분이 우리들과 가장 잘 맞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이 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는 임자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소는 집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실제로 몽골에 갔었을 때인데요, 몽골에서 소들이 그냥 돌아다니더라고요, 밖에를. 그래서 이게 야생소냐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아침에 문 열어놓으면, 그건 도시였거든요. 나름 도시라고 해봐요, 우리 시골 같지만요. 하여튼 이 소들이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 자기 집으로 찾아온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를 이렇게 풀을 뜯기러 밖으로 끌고 나갔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는 몰고 다니면 돼요. 이랴 하면 가고, 집에 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집을 잘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염소도 집을 찾기는 찾는데 염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소는 몰고 가고 염소는 끌고 가고 그러거든요. 고집, 우리 집회 때 염소 고집을 상징했잖아요. 하여튼 소는 임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물며 나귀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과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또 주인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거든요. 말씀을 도대체 왜 배웁니까? 왜 배울까요? 지식을 좀 쌓아야죠. 지식 쌓아서 뭐 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죠. 과연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또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살찌우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적당히 세상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글쎄요, 우리가 소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니까 기분 나빴는데 소는 좀 덩치 크니까 괜찮습니까? 소도 임자를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다면 큰일인 겁니다. 또 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소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의 큰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일을 시킵니다. 특히 농사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소는 놀랍게도 이 가축, 육축에 속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축으로 정하신 6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소가 해당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묵히 일하는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힘이 있어요. 그 큰 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를 보통 표현할 때 일하는 소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소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곡식 밟아 떠는 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지요? 밭 갈고 있었어요.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본인은 12번째 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 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소를 위해서 소가 곡식을 밟아 떠니까 그것 좀 먹어도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소에게도 뭐 힘들게 일하니 먹어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걸 뭐 성경에까지 기록해 놨겠어요.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도 보겠습니다. 또 이 묵묵히 일하는 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욥기 1장 14절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는 밭 갈고 있잖아요. 밭 갈고. 그런데 나귀는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풀 먹고 있어요. 풀 먹고 있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마귀도 안 쓴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북의 열주 나오죠.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아니, 교회 왔는데요?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되셨을 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애기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애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그러면 자기 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해 합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느덧 한 사람의 몫을 해 나가잖아요.
처음엔 교회 오면 너무 좋았죠. 청소도 다 돼 있지, 때 되면 밥도 주지, 또 교제할 때 간식도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누가 다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처음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청소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교제 준비도 하고, 그죠?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 수고가 따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힘든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도 14절에 다시 보면 사자가 욥에 위에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뭐를 했어요? 풀을 먹네요. 뭐 물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 때도 있어요. 특히 학예 수양회 뭐 이런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로 피서 더위를 피해서 놀러 갔는데 더 더워요. 거기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좋다고 그냥 가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뭐 육신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여름 휴가 때 어디 갑니까? 다녀오셨죠? 다녀오셨죠. 휴가 많이 남으셨어요? 혹시 월요일 날 휴가 안 쓴 거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안 쓰는 분들 많습니다. 큰일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죠? 나귀는 풀 먹는 게 당연합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잖아요. 소는 뭐 해야 돼요? 밭 가는 게 일이에요. 풀 먹는 건 나귀가 할 일이라고요. 나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제 뭐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되고 싶어도 못 돼요.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근데 또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주변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옆을 좀 이렇게 또 봤거든요. 보면 안 되는 옆을 또 본 거예요. 봤더니 어라? 저 옆집 소도 노네. 이를 어쩔까요? 나는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쟁기 끌고 정말 그 등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옆집 소도 풀 먹네. 야, 나귀는 그렇다 쳐도 너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까요? 그 소 나름의 사정이 있나 보죠. 뭐 그 소는 아플지도 몰라요. 병 들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사도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하겠다 했습니까? 싫다 했습니까? 하겠다 한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은 고난받다가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싫은데요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도 한 가지 또 의문이 살짝 들기도 했던 거예요. 뭐가 들었을까요? 근데요 예수님,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그 만찬석에 있을 때 요한복음 시켜서 눈짓으로 탁 시켜가지고 누군지 물어봐 막 그랬거든요. 누가 예수님 팔자인지 물어봐. 그 정도로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요 예수님, 저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 시킨 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살짝 궁금한데요. 그 요한 있잖아요. 요한 항상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찬석에서도 품에 의지하고 있던 그 요한, 근데 그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으면 베드로도 안 죽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소가 풀을 먹든 잠을 자든 그건 그 소 사정이고요. 그죠? 달려갈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나의 달려갈 길이다.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장가 가신 분들은 큰일이네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같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면 얼마나 마음에 큰 문제가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정해 두신 겁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 보지 말고, 그런 땐 주변 보지 말고 뭐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 표대를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수많은 어떤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이 주는 걸림돌은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 많더라고요. 뭐 그러면 신앙이 어떤 침륜에 빠져야 됩니까? 뭐 신앙이 뒷걸음질 쳐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주변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 보면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혹시 쟁기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으면 말을 안 하겠죠.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요. 손은 못하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 경운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이 논에 가서 논을 갈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 물론 쟁기로 잘 논을 가는 비결이 있어요. 밭을 가는 비결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갈아놓은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서 아버지께서 잘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변수들이 좀 생겨요. 땅이 고른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뭐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그 길만 따라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앞서 갔던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그리고 또 이 밭을 잘 가는 비결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멀리 보고 목표를 멀리 잡는 거예요. 왜?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나 뒤를 돌아볼 때도 있어요. 이게 맞아? 그리고 순간순간 그 길을 수정할 때도 있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수정을 하잖아요. 뭐 당장은 그게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다 갈고 나서 보면 그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당장은 조금 삐뚤어지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아주 반듯하게 잘 갈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걸음을 좀 멈칫멈칫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떤 침륜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뒤를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가 있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분명히 그 마음이었는데 자꾸 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희석되는 거죠. 퇴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꼭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나? 내가 꼭 이 교제를 나가야 되나? 와, 이거 뭐 하계수양에 이 더운데 또 가야 되나? 가기는 가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오면 안 되나? 도장만 찍고 오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도장만 찍고 오면. 못 가신 분들 꼭 월요일 날 휴가 내서 가세요.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특히 이런 그 여름이 되면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쯤에 하계수양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요, 이 가운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조금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침륜에 빠져서 살짝 뒤를 돌아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부터라도 반듯하게 가면 되죠. 가면 돼요.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이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가 아주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메고 있냐면 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멍에 아세요? 멍에 하면 이제 이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이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의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가방을 매잖아요. 배낭을 매잖아요. 배낭은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매죠. 아마 사람의 힘을 가장 크게 끌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할머니 어깨에 이렇게 쟁기 끄는 거였어요. 슬펐어요. 근데 어깨에 무거운 것을 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 어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갛게 자욱이 나 있죠? 심하면 멍이 들기도 합니다. 멍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멍해인가? 그냥 해본 소리고요. 하여튼 그럼 소는 어떻게 힘을 내냐면 소는 어깨에다 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는 이 목덜미 요 뒤쪽에 소는 네 발로 기니까 그곳에 이 V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 부메랑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고 묶어요. 그래서 요 목덜미 쪽에 딱 몸에 고정시켜서 거기에다가 쟁기를 달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레를 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고통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멍에 매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멍에 매고 싶은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멍에를 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메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무로 멍에를 해서 메어 줬거든요. 나무 멍에를 메어 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꺾어 버렸어요. 나 못 매 하고 나무 멍에를 확 꺾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는 안 되겠다 그랬을까요? 쇠멍에로 바꿔 줬습니다. 이건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어요.
나무멍에가 고통스럽겠어요? 쇠멍에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마 나무는 그래도 부드러워서 닳기도 하고 적응도 될 겁니다. 근데 쇠는 어때요? 날카롭잖아요. 조금만 힘쓰면 살을 파고들 겁니다. 더 큰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면 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소가 게으름을 피웠대요. 일하기 싫어서 힘들고 게으름을 피웠어요. 멍에만 메어주면 자꾸 막 드러눕고 막 안 가고. 그럼 그 소 어떻게 될까요? 1번 외양간에 들어가서 편안히 쉰다. 2번 아이고 이제는 이 소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잡숴버린다. 어쩌겠어요. 소를 일을 못하는데 드셔야지 뭐. 팔아야죠 뭐. 팔면 어디 가겠어요? 도살장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멍에 매지 않는 소는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멍에 매고 싶으세요? 안 매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들 매기 싫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데려가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언제 매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언제 멍에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직 유연할 때 매는 게 좋습니다. 이 굳어지면요 더 힘들어요. 굳어지면. 그래서 어릴 때 구원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학생들 좋은 거예요. 어릴 때 구원받는 게. 내가 어쩌다 구원은 이렇게 일찍 받아서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매는 것이 좋으냐? 구원 받자마자 바로 매는 게 좋습니다. 뭐 구원 받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판단할 거 다 한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어르신들은 그럼 어떡하냐? 어떡할까요? 내 생에 가장 젊은 날 매야죠. 언제가 젊을까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좀 젊습니다. 수양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전엔 하계 수양회도 잘 가셨습니다. 하계 수양회 때 아마 저희 어머니 그렇게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충청도 사람이라 이렇게 쉽게 나서고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어머님 뭐 평생을 사셨으니까 절대 뭐 특징이 그래요. 아마 전북 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충남이나 전북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기분 나쁘시면 안 되는데 누가 기분 나쁠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나서고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대답을 해야 말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양관 가면 어느 목사님 상담하시면 주변에 와 모여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누구 상담하신다 그러면 그냥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실 탐색을 나가시더라고요.
쭉 이렇게 보다가 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계속 들어요. 궁금한 것들을 듣고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응 알았어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글쎄 제가 보기엔 아마 그래서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하계를 못 가시게 됐어요. 하계를 덥기도 하고 편찮으시기도 하고 하계를 이제 못 가세요. 그러다 이제 춘축에 누나나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다녀서 좀 선선하잖아요. 춘축에 그때 이제 가셨죠. 지금은 집에 계세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수양강까지 오실 만한 그런 여력은 안 돼서 집에서 그냥 조금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 없으면 못 가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여건이 허락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그게 또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라면 잠잠히 매는 게 좋습니다. 안 매고 꺾어버리면 쇠멍에가 메어질 것이고요. 그것도 안 맨다고 뒹굴면 그냥 잡사버린다고 그랬죠? 소는? 네,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면 아 이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멍에구나 하고 담담하게 이 메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멍에를 쉽게 매는 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멍에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짐이에요. 짐. 짐이라는 건 무겁잖아요. 근데 짐을 가볍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나눠 들고 같이 들면 가볍습니다. 근데 똑같은 짐을 지어도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에 형제님들하고 가벼운 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가벼운 산을 가다 보니까 형제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고 뭐 다른 큰 아이들은 잘 가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언덕길을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언덕길을 올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처음에는 신나게 뛰가다가 조금 있다가 아빠 다리 아파. 이를 어쩔까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건장했거든요. 정확히 모르지만 한 30km 가까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건장했어요. 건장.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죠? 없더라고요. 오, 젊은 게 좋다. 다행히 그 형제가 군인이었어요. 업었어요.
그것도 조금이지. 그래서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업고 가길래 아유 형제님 괜찮냐고, 무겁지 않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겁긴요, 제 딸인데. 오, 멋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딸인데 무겁긴 뭐가 무거워요? 안 무겁긴 뭐가 안 무거워. 그러나 딸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옛날에 자매님들 참 멋졌어요. 자매님들. 그 하나 업고 앞에 안고 하나 손 잡고 이러고도 가잖아요. 가끔 애들 어릴 때 띠로 뭐 업어보거나 이렇게 안아보면요, 애들이 무거워요. 무겁더라고요, 정말. 근데 자매님들은 어때요? 여자는 약한 게 분명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그 말에는. 그죠? 그렇기에 주님이 메어주신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걸음이 있잖아요,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구원 일찍 받아서 다들 안 해봤죠? 연애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연애하는데. 막 데려다 줘요. 밤에 되면. 그것도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걸어가. 또 네가 데려다 줬다가 내가 데려다 줬다가.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아니죠. 즐거운 거예요. 힘든데 즐거운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을요, 우리가 항상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일깨우다 보면 그 짐이요, 결코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내가 진 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어떻게 해요? 비록 고통의 멍에일진 모르지만 매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소는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연약해 보이고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내잖아요. 그죠?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소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이 짐승, 짐승들 중에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색임질을 한다라는 거죠. 색임질은 뭐냐면 이 곱씹는 거예요. 소에게는 4개의 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소가 풀 먹는 거 보면 소 혀가 굉장히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풀을 싹 끌어다가 딱 잘라서 한 몇 번 씹어요. 몇 번 씹고 꿀떡 삼켜요. 꿀떡 삼켜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거기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 먹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걸 다 먹고 나면 그것을 다시 꺼내서 잘근잘근 씹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위를 통해서 나아가면 그 풀에 있는 모든 영양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풀을 먹고 그렇게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쪽발이 딱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소 발까지는 많이 못 봐도 돼지 발은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딱 갈라져 있죠. 쪽발이 갈라져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구별입니다. 쪽발이 딱 갈라져 있으면요, 갈라져 있다는 건 분리가 돼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쪽발이 딱 갈라져 있는 짐승들이 이 균형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왜? 이게 이제 각자 하나의 발의 역할을 한대요. 발은 4개인데 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도 얘가 가분수예요. 그죠? 위가 엄청 크고 발은 작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균형을 아주 잘 잡고 가잖아요. 염소도 그렇고. 그죠? 위가 이만한데 다리, 얇은 다리 몇 개 없죠? 4개밖에 없는데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아요. 염소는 산도 잘 타죠. 왜요? 이 쪽발이 딱 갈라져서 이 균형을 아주 잘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색임질하는 것과 이 쪽발이 딱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소의 가장 큰 힘의 근원입니다. 먼저는 잘 먹어야 힘을 쓰고 그 힘을 아주 딱 구별된 상태에서 꼭 필요한데 정확히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서 힘을 얻습니까? 무엇에서 힘을 얻어요? 통장 잔고? 아니죠. 그것도 뭐 물론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어때요? 우리는 그럼 그 말씀을 아주 잘 먹고 있나요?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겁니까?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먹는데요. 정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하죠?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속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가 이거 다 하잖아요. 속독하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우리도 성경 볼 때 막 하잖아요. 막 속독으로 많이 읽죠. 나 1년에 몇 독 했어. 이게 속독이거든요. 몇 독까지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뭐 20독, 30독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먹다 체하겠더라고요. 20독, 30독을 하려면요, 소처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체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걸 어떻게 해야죠? 꺼내서 씹어야 돼요. 영양분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정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읽다가 정말 내게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연구해 보는 거예요. 사전도 찾아보고 또 그 뜻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자세히 배워보는 거, 이게 정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묵상은 뭐냐?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죠.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사실은 진짜 묵상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하니까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실제로 힘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힘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큰 힘을 내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버렸잖아요. 뭐 이제 깨진 옥합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옥합의 값은 얼마였죠?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연봉이에요. 연봉. 1년치의 봉급이었던 겁니다. 그걸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어요. 허비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했던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유다는 당연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언니 마르다하고도 달랐잖아요. 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땠죠?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마르다처럼 영접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고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말씀 시간에 봉사만 하는 분들. 말씀은 안 듣고 안 됩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 왜? 내가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했거든요. 그건 아픈 거죠. 말씀을 안 들었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 난 전혀 배가 안 고파. 일만 했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랬을 때 결국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아주 가장 귀했던 것을 결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용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이 말씀 듣는 것에 가장 우선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너무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은 어디서 들어야 가장 좋아요? 요 자리에서. 유명한 강사로 칠 것 같으면 왜 제가 여기서 와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유튜브 틀면 얼마나, 그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찬밥이라고 표현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맛있는 밥도 오래 냅두면 식긴 하잖아요. 그죠? 찬밥 먹고는 힘을 못 쓴대요.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찬밥 먹고 힘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게 맞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제가 당뇨에 걸릴까 말까 하는 중이라 살짝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찬밥에는 영양이 좀 덜합니다. 흡수가 덜 돼요. 갓 한 밥은 너무나 흡수가 잘 돼요. 근데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요.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들은 무슨 밥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냐면, 잡곡밥은 흡수가 덜 돼요. 쌀밥을 먹고 싶을 땐 이렇게 하래요. 밥을 해서 냉장실에 한 12시간 이상 내버려 두랍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가 안 되는 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든, 그렇게 한 12시간 이상 있으면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밥으로 바뀐답니다. 결국 찬밥 먹고는 힘 못 쓴다고요. 괜히 또 당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작용이 너무 커서. 찬밥 먹고는 힘 못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도 집회할 때나 이런 때 말씀 많이 드립니다. 물론 유튜브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나와서 좀 들어라. 현장감이 있지 않냐. 이 생방송이다. 구역 집회도 교구 집회도 좀 와서 들어라. 그러면 또 와서 잘 들으시고 구원받는 분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죠? 말씀은요, 어디서 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듣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게 맞아요. 나 이렇게 들었으니 뭐 됐지. 오해예요. 어찌됐건 가장 따끈따끈한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밥은 요즘은 그래요.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좋냐면요, 나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잡곡밥을 쌀밥처럼 먹으면 독이 된답니다. 우리 쌀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우물우물 꿀떡. 그래도 쌀밥은 소화가 잘 돼요. 그럭저럭 잘 돼요. 잡곡밥은 아주 그냥
죽이 되도록 씹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게 통으로 그냥 넘어가면 소화가 안 돼요. 나중에 장에서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잡곡밥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꼭꼭 씹어서 흡수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씹어서 흡수시키는 게, 잘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손은 그렇게 해서 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쪽발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이건 구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날까? 이 구별에서 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날까? 전 구별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함을 들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같으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 치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물론 뭐 지위나 학식이 완전히 차이 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에서의 구별입니다. 죄에서의 구별. 거룩이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다면 구별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똑같이 죄져가면서 같이 술 먹어가면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맞담배 펴가면서 전도가 됩니까?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예전엔 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분명히 같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에서 아주 철저히 구별됩니다.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하죠.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고 하죠. 계속 가는 거려. 계속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얌전하던 사람이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고난도 불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겐 어떻게 느껴질까요? 처음에는 어떤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나중엔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지 아세요? 쌈 잘하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술을 끊고 싶어요. 끊어져요? 이방인들이?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어요. 감기 걸려서 콜록거려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그죠? 근데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끊고 싶죠? 못 끊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 옆에 누가 끊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든 잘 하지 않든지 간에 천국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큰일이죠, 그것도. 가요. 정말 구원 받았다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상급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 받았다고 나 몰라라 하고 소를 키우지 않으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요, 주인이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릅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잠깐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소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셨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 이 구별에서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또 어떤 죄악에서의 철저한 구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또 그들에게도 이 말없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런 전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바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